오늘 이 본문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당하시고 끌려가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며 동시에 예수님을 3년간 쫓아냈던 수제자 베드로가 역시 가야바의 집들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이 선생님과 제자 두 사람이 맡고 있는 마지막 순간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53절부터 56절까지에 보면 65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공회 앞에 서 계시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체포된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인 장소, 예수님이 체포됐다는 얘기를 듣고 모였는지, 근데 그 밤이 한밤중이라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오늘 밤에 예수를 잡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가야바 집에서 다들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멀찍이에서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 그는 하인들과 함께 그 가야바 집 뜰에 들어가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공회라고 하는 것은 70명의 유대인의 종교 대표자들이 모이는 일종의 국회 같은 개념일 수도 있었지만 식민지 통치하에서 온전한 기능을 국회로서 입법부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았고 또 부분적이긴 하지만 사법적인 기능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정죄를 하기 위하여 그 증거와 증인들을 지금 찾으면서 이 자리에 지금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찾으려고 한 증거는 예수를 사형시킬 죄에 대한 증인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증거들을 제시했지만 그들의 어떤 증거도 일치하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서로 말이 달랐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거짓 증언하기를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예수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짓는다고 말을 했다. 이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인 성전을 헌다 그랬다. 자, 그런 증언까지도 했는데 그 증언조차도 서로 말이 달라서 예수님을 사형시킬 증거로서는 부족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증거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느냐? 그 이유는 신명기 19장 15절에 모세가 쓴 글에 의하면 한 사람이 죄인이다, 악하다 라고 누가 정죄를 하고 누가 죄인이라고 증언을 하면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 최소한 그 말에 대한 증인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게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이려면, 사형시키려면 그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을 찾아서 확정을 줘야 사형을 시킬 수 있었기 때문인데, 근데 그날 저녁에 정죄하는 증언들이 다 각각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것들로는
정죄할 수 있는 죄로 정죄할 수 있는 효력이 없었던 것이죠. 네.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했을 때에 증인으로서의 사도들의 증거는 일치되었고 앞과 뒤가 정확하게 동일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군중들 앞에, 유대인들 수많은 무리들 앞에 그분을 하나님께 살리셨다.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로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사도들이, 조금 더 넓게 생각한다면 500여 형제들이, 또 예수님의 실제 동생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흉악한 핍박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돼서 부활을 증거하게 되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일치하게 증언하니까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 믿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부활은 허무맹랑한 꾸미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이었고 확실한 역사였다라는 사실을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일체 누구의 얘기도 받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수백 명의 증인들의, 허다한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구나,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이런 회개가 나오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 증거도 찾지 못하게 되니까 60절부터 65절까지에서는 대제사장이 나서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신성모독을 한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너를, 이렇게 이런 죄를 졌다고 저런 짓을 하는데 어떻게 아무 말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려는 그 증거가 어떠하냐? 근데 주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다시 재차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분명하게 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다. 내가 그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주님께서는 자기 정체성을 묻는 대제사장 앞에 조금 더 돌려 말하지 않고 아주 직구를 날렸죠. I am him. 내가 그다. 네가 아들들이 내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자,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겠느냐?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직접 듣지 않았느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함께한 공회원들에게 질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라고 정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명분도 분명하게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만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이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죄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침뱉고 얼굴을 주먹으로 치면서 선지자 노릇하라고 조롱했고, 이어서 어떤 사람은 그에게
조롱했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구타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정죄의 뒤에 따라 나오는 모욕과 능멸이 이어져 나왔다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말씀들이 마음을 아프게 만들지만 이 대목이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정죄를 당하시고 침뱉음과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시는 수모를 당하시는 이 모습을 볼 때 참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악한 인간이 이런 존재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6절부터 72절까지에는 베드로가 가야바의 뜰에서 바닥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현이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그의 선생님도 세상에 오셔서 가장 밑바닥을 굴러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의 제자도 바닥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모독을 당하셨지만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더 이상 범할 수 없는 극심한 죄를 짓는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에 동참하지 못했던 베드로, 예수님의 고난에도 결코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현재 심정을 이해하고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에 동참한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의협심을 가지고 그렇게 당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인도받아 정말로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뜰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발견하고는 소리를 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다. 나는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딱 잡아떼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합니다. 이에 그러고는 슬그머니 자리를 뜹니다. 그래서 앞뜰로 자리를 옮겨가자 그 여종이 또 다른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그와 함께 다니던 그 당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도 아니다. 그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맞아.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 맞구나. 그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기를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또다시 세 번째 부인을 했습니다. 자기가 당한 위기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 그냥 부인만 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저주해가면서 맹세하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뭐가 다른가? 본질에서는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배반하고 부인하고 자기 이쪽만 차리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똑같은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뭘 했다고요? 저주하고 맹세해서 말했다. 여러분, 저주를 했다고 하면 누구를 저주했을 것 같아요? 자기를 저주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뭐 10중 8구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야, 베드로가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했던 그가 예수님을 저주했다. 상상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게 리얼리티예요. 실제예요. 우리도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로 깨어있고 경성해서 세상에 취하고 자기 자신에게 취하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와 유다,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뭡니까?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그 후가 다릅니다. 한 사람은 철저히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가서 목을 맺고, 한 사람은 밖에 나, 여기서는 울었다 그렇지만 다른 마태복음에 보면 밖으로 나가 통곡을 합니다.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 통곡을 하며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참 많은 죄를 짓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때에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돌이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도움을 요청할 때 주께서는 그 죄가 어떤 죄이든지 그대로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잘못되었을 때 그거 계속 핑계대고요. 어떻게든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저렇게 그는 아무런 답이 없는 삶이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베드로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피조물에게 손바닥으로 주먹으로 구타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 시간에 사실은 베드로도 예수님께 그런 모독을 가하는 그런 일을 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느 한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 있고 자기 생각에 취해 있어서 주님께 회개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 앞에 온전히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당하신 주님께서 가야바의 집에서 사형에 해당하다고 정죄를 받으시는 그 시간을 봅니다. 또 동시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하는 그런 곤두박질 친 그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휘하여 피조물에게 수모를 당하셨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살겠다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와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들이 연약함을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나가 통곡하며 울며 회개한 것 같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정말로 주님 앞에 찢어진 마음을 옷을 찢고 머리를 쥐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래서 회복되는 믿음 가운데 다시 세움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